97일차 아가서 1장. 솔로몬이 지은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다. 그리워라 임의 입술, 임의 입술로 나에게 입맞추어 주세요.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하여라. 임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임의 이름은 쏟아놓은 향수 같아.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향기가 물씬 풍겨나니 뭇 아가씨들이 임을 그리도 사랑한답니다. 임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나를 서둘러 데려가 주세요. 오 나의 임금님, 어서 나를 임의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그대 있기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기쁘고 즐겁지요. 우리 모두 포도주보다도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항상 기리고 노래하렵니다. 정녕 그대를 보면 젊은 여인들 모두가 그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랍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 비록 검지만 무척 아름답단다. 나 비록 계달의 장막처럼 검을지라도 솔로몬 궁전의 휘장처럼 심히 아름답단다. 내 살결이 검다고 내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 검어졌다고 나를 깔보지 마세요. 내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의 포도원을 그냥 놔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힘써 돌보느라 이리 검게 탔답니다. 오 사랑하는 내 임이여, 내게 말해주세요. 임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게 어서 가르쳐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나요? 한낮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하나요? 어째여 나로 이곳저곳 헤매게 하시나요? 왜 나로 양떼를 치는 임의 친구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애타게 임을 찾게 하시나요? 여인들 가운데서 그지없는 아름다운 여인아, 그대가 정말 임 있는 곳을 모르겠거든 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세요. 만일 목자들이 쳐놓은 천막을 만나거든 그 천막 곁에서 그대의 어린 염소떼를 치면서 그대의 임을 기다려 보세요. 오 나의 사랑 그대여, 그대는 파라오의 전차를 끄는 날랜 암말과도 같구려. 곱게 따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그대의 두 볼은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구슬 목걸이로 단장한 그대의 목은 너무도 곱구려. 여인이여, 우리는 그대에게 은구슬이 박힌 아름다운 귀고리를 만들어 주겠어요. 내 임금님이 식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드 향이 온 방 가득히 향기를 내뿜었어요. 내 사랑 내 임은 내 품속에 고이 간직한 향주머니요, 내 사랑 내 임은 엔게디 포도원에 활짝 피어있는 고베로아 송이랍니다. 내 사랑아, 그대는 너무도 어여쁘고 아름답구려. 그대의 맑은 순결한 눈은 비둘기 같구려. 내 사랑 내 임이여, 임은 너무도 멋있고 준수하게 잘 생겼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른 풀밭,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 우리 집의 석가래는 전나무랍니다. 2장. 나는 샤론 들판에 활짝 핀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랍니다. 내 사랑 그대는 가시덤불 속에 피어난 한떨기 청초한 백합화, 뭇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그처럼 아름답구려. 내 사랑 내 임은 숲속의 뭇 나무들 가운데서 우뚝 솟은 한 그루 사과나무, 뭇 남자들 가운데서 그처럼 우아하고 늠름하네요. 내가 그 나무 아래 앉으니 이리도 마음 기쁘고 열매는 내 입에 참으로 달콤하네요. 임은 나를 데리고 연회장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나를 향한 임의 사랑은 내 위에 꽂힌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임이시여, 건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과로 내 기운을 복돋워 주세요. 임을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내가 그만 병들고 말았답니다. 오 임께서 나를 품어주시네요. 임의 왼팔로 팔베개 하여 내 머리를 곱게 누이시고 임의 오른팔로 나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네요.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초원의 암노루와 들사슴을 조심조심 보호하듯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한 후에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임의 목소리 보세요. 저기 내 임이 오시네요.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내달려 내게로 힘차게 달려오시네요. 사랑하는 내 임은 들판의 노루같이 젊은 사슴같이 빨리도 달려오시네요. 아 보세요. 어느새 우리 집 담장 밖에 서서
창살 틈으로 기웃거리시고 창문으로 안을 엿보고 계시네요. 아, 창문 밖에서 사랑하는 내 힘이 내게 다정하게 속삭이네요. 내 사랑이여, 일어나구려. 나의 어여쁜 그대여,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갑시다. 이젠 춥던 겨울도 다 지나고 내리던 비도 모두 그쳤다오. 들판엔 온갖 꽃들이 여기저기 활짝 피고 하늘엔 각양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하는 화창한 계절이 돌아왔다오. 우리 땅에는 구구거리며 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려온다.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무화과나무 열매가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진한 향기를 사방에 내뿜고 있다오. 그러니 내 사랑이여, 일어나구려. 나의 어여쁜 그대여,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갑시다. 오, 내 사랑 그대여, 바위 틈에 숨은 비둘기여, 산깃을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내 비둘기여, 내 앞에서 몸을 숨기지 말아요. 그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어서 보여주오. 그대의 감미로운 그 목소리가 듣고 싶소. 그대의 어여쁜 그 얼굴이 보고 싶구려. 내 사랑 내 힘이여, 여우 떼를 잡아주세요. 우리 포도원에도 꽃이 한창인데 저 자그마한 새끼 여우 떼가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네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백합화 만발한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네요. 날이 저물기 전, 땅거미가 지기 전에 사랑하는 내 임이여, 어서 내게로 돌아오세요. 젊은 사슴처럼 빨리 뛰어오세요. 베드르산에 사는 날랜 노루처럼 어서 내게로 달려오세요. 3장. 나는 밤마다 임 그리며 잠자리에 들건만 밤새도록 아무리 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 내 임을 꼭 찾아보리라고 마음먹고 성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네. 이 거리와 저 거리, 이 골목과 저 골목을 정신없이 헤매며 샅샅이 뒤졌지만 온 성읍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내 임은 보이지 않네요. 그러다가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 그들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사랑하는 내 임을 혹 못 보셨나요? 아, 그런데 그들은 지나치자마자 그토록 그리던 내 사랑하는 임을 만났네요. 행여 놓칠세라. 나는 내 임의 손을 꼭 붙들고 내 친척집, 나의 어머니 집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가 날 낳으신 그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초원의 암노루와 들사슴을 조심조심 보호하듯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한 후에 스스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연기기둥 힘차게 치솟아 오르듯 저기 거친 들판을 헤치며 상인들의 온갖 향품들로 만든 몰약과 유향의 향기를 흩날리며 이리로 다가오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보라, 저것은 솔로몬이 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의 뭇 용사들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60명이 그를 사방에서 호위하고 있구나. 호위 군사들은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손에 칼을 쥔 그들은 하나같이 칼을 잘 쓰는 군사들, 전쟁에 능한 탁월한 용사들이로구나. 그들은 밤중에라도 적의 기습을 언제든 물리치려고 모두들 허리에 단단히 칼을 차고 있구나. 솔로몬 왕은 자신을 위해 그 가마를 특별히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구나. 앉은 자리에는 자주색 방석을 깔았고 가마 안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이 사랑으로 정성껏 술을 놓았구나. 시온의 딸들아, 모두들 어서 나와 솔로몬 왕을 보려무나. 오늘은 왕의 결혼식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겁고 기쁜 날. 왕은 그분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화관을 머리에 쓰고 있구나. 4장. 내 사랑 그대여,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구려. 노을 속 아른거리는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같이 초롱초롱하고 그대의 머리카락은 길르앗 비탈에서 힘차게 달려오는 염소떼같이 까맣구려.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방금 목욕시킨 흰 양과 같이 하얀데 위아래 저마다 짝이 맞아 하나도 빠진 것 없이 가지런하고 그대의 입술은 자줏빛 실 같으니 참으로 그대의 입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려. 노을 속 그대의 볼은 쪼개놓은 석류 한쪽같이 붓디 붉고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세워놓은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들이 빙 둘러 주렁주렁 걸려있는 둥그런 다윗의 망대 같고 그대 두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여유롭게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구려. 날이 저물고 땅거미가 지기 전에 나 그대에게 가겠소. 모략의 산으로 유향의 언덕으로 속히 가오리다. 내 사랑 그대여, 그대는 어찌 그리 어여쁘고 아름다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흠 하나 찾을 길 없구려. 나의 신부여, 이리 오구려. 네바논 산에서 내려오구려. 네바논 산 위에서 어서 내려와 나와 함께 갑시다. 내 사랑이여, 아마나 산꼭대기와 스닐 산꼭대기와 헤르몬 산꼭대기에서 내려오구려. 거기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우글거리는 그 산에서 빨리 내려오구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렸소. 그대가 단 한 번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에 내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그대 목에 걸린 그 구슬 목걸이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고 말았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은 어찌 그리 향기롭고 달콤한고. 정녕 그대의 사랑은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욱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욱 향기로워라. 내 사랑,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에서는 다디단 꿀송이가 뚝뚝 떨어지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의 젖과 흥건히 고여 있으며, 그대의 옷자락에서는 네바논 삼림의 향긋한 향기가 솔솔 풍겨나는구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잠가놓은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놓은 샘물, 그토록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우니 그 누구도 범할 수 없어라. 그대의 동산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나무들은 싱그럽고 귀여워라. 석류나무와 갖가지 탐스런 과일들, 고벨화, 나드풀, 샤프론, 창포, 개수나무, 온갖 향나무들, 그리고 모략과 침향 같은 귀한 향료도 자라고 있구나. 내 사랑, 그대는 동산을 촉촉히 적시는 샘, 퐁퐁 솟아나는 우물, 네바논 산꼭대기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이여라.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오너라. 내 동산에 불어와서 그 동산의 향기를 널리 널리 퍼뜨려다오. 그 향기 따라 사랑하는 나의 힘이 이 동산에 찾아와서 맛있고 탐스런 과일들을 마음껏 드시도록 해주려무나. 5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사랑하는 내 힘의 동산으로 찾아왔다오. 이 동산에서 나는 나의 향료와 모략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꿀도 송이째로 마음껏 따먹었고, 포도주와 젖도 실컷 먹었다오. 자, 이제 나의 결혼잔치에 참석한 내 친구들이여, 먹고 마셔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마음껏 먹고 마셔라.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아, 들어보세요. 저 소리는 나의 사랑하는 임의 내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네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이여, 문을 열어요. 내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여, 흠 하나 없는 나의 누이여, 어서 문을 열어주오. 내 머리는 이슬에 온통 젖었고, 내 머리카락은 밤이슬에 흠뻑 젖었다오. 아, 내가 옷을 벗고 벌써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일어나 옷을 입어야 하나. 내가 이미 발도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그런데 보세요. 내 사랑은 이미 문틈으로 손을 가만 내미시니 내 가슴이 마구 쿵쿵거리네요. 내가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임을 위해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내 손엔 모략 향기가 가득하고 내 손가락엔 모략즙이 방울방울 맺혔네요. 사랑하는 내 임을 맞아들이려고 문을 활짝 열었건만 어쩌면 좋나요. 사랑하는 내 힘은 떠나가고 없네요. 쿵 하고 내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나는 애타게 힘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네요. 내 힘을 목청껏 불렀지만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네요. 그때 성안을 순찰하던 야경꾼들이 거리로 돌아다니는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 상처를 내고 성벽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합세하여 내 겉옷을 빼앗아 가버렸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 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혹 그대들이 내 임을 만나거든 부디 이 말을 전해주오. 내가 임을 그리다가 그 사랑 때문에 일이 병들었다고 꼭 전해주오.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그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여인아, 우리에게 말해보아요. 그대가 애타게 찾고 있는 임, 그대의 사랑하는 그 임이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대의 임이 누구기에, 도대체 다른 이들보다 얼마나 더 낫기에 그대가 그토록 애타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가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은 참으로 멋지고 잘생겼다오. 준수한 외모에 혈색이 좋고 건장하기에 뭇 남자들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이라오. 내 임의 머리는 잘 정련된 금과 같고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까마귀처럼 검디 검다오. 내 임의 두 눈으로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 있는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 맑고 보석이 박힌 듯 반짝반짝 빛난다오. 내 임의 두 뺨은 향기 가득한 꽃밭이요 향내 풍기는 푸른 덕이며 내 임의 입술은 뚝뚝 떨어지는 모략즙에 촉촉이 젖은 백합화 같다오. 내 임의 두 팔은 감남석이 박힌 황금 지팡이 같고 내 임의 몸은 청옥으로 다듬은 미끈한 상아 조각품 같다오. 내 임의 두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운 견고한 대리석 기둥 같고 내 임의 모습은 레바논 산처럼 듬직하고 그 산의 백향목처럼 늠름하다오. 내 임께서 내게 입 맞추실 땐 그 입술이 어찌 그리 달콤한지 내 임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 그지없다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분이 바로 내가 애타게 찾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임이요 나의 다정스런 친구란다. 6장. 그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여인아, 그대의 임이 어디로 갔나요? 그대의 사랑하는 임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함께 그대의 임을 찾아보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임은 분명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향기 가득한 자기 동산의 꽃밭에 내려가서 자기 양떼를 돌보며 외로이 백합화를 꺾어 모으고 있을 거예요. 오, 나는 내 임의 것, 내 임은 나의 것, 내 임은 백합화 활짝 핀 그 동산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어요. 아,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곱기도 하여라. 깃발을 높이 세운 군대처럼 장엄한 기품이 있구려. 나를 바라보는 그대의 눈길, 그 눈부신 눈길이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으니 그 눈길을 내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카락은 길르앗 비탈을 힘차게 내려 달려오는 염소떼처럼 그대 어깨 위에서 춤을 추는구려.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방금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처럼 하얗대. 아래 위가 저마다 짝을 이루어 하나도 빠지거나 어긋남 없이 가지런하고 너울 속에 그대 두 뺨은 어찌나 불그스레한지 쪼개놓은 석류 한쪽 같구려. 나에게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궁녀 또한 무수히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 바로 그대뿐이라오. 그대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 그대를 낳은 어머니가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어여쁜 딸이라오. 그러하니 여인들마다 그대를 보고 참으로 복이 있다 하고 부러워하며 왕비들과 후궁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구려. 오, 이 여인이 누구인가? 그녀는 새벽별같이 찬란하고 보름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높이 세운 군대같이 장엄하고 기품 있구나. 나는 동산으로 내려갔네. 골짜기에 새로 돋아난 초목을 살피려고 동산으로 내려갔네. 포도나무에 새싹이 돋았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알아보려고 동산의 호두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그때에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사랑이 그리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귀한 백성들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다네.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술람미 여인이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우리가 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어서 돌아오세요. 그대들은 어째요 마하나임 성읍 사람들의 춤을 보려는 듯 술람미 아가씨의 춤추는 모습을 보려고 하느냐. 7장. 아, 그대의 귀한 집안의 딸이여, 신발 신은 그대의 발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고 그대의 둥근 넓적다리는 숙련공의 손이 공들여 만든 보석처럼 우아하구려. 그대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그런 술잔 같고 그대의 허리는 백합화로 빙 둘러 감싼 곡식단 같구려. 그대의 두 젖가슴은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 같고 그대의 목은 상어로 만든 망대 같고 그대의 두 눈은 바드랍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으며 그대의 코는 다메섹 쪽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려. 그대의 머리는 갈멜 산같이 우뚝 솟아있고 그대의 따내린 머리칼은 자줏빛 융단 같아서 임금님마저도 그 매력에 흠뻑 빠져 버렸다오. 오, 내 사랑아, 그대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사랑 그대는 어찌 그리 매력 넘치는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구려. 그대의 키는 종려나무처럼 늘씬하며 그대의 젖가슴은 정려나무 열매처럼 풍성하고 탐스럽구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휘어잡고 그 열매를 취하리라 하였다오. 정녕 그대의 젖가슴은 포도송이처럼 탱탱하고 그대의 숨결마다 향긋한 사과내음을 풍기며 그대의 입술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처럼 달콤하구려. 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임에게로 흘러가서 그 입술과 이 사이를 부드럽게 흘러들어 가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임의 것, 내 사랑하는 임이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사람은 나. 그러니 내 사랑 내 임이시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거기 시골 마을에서 우리 함께 밤을 보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싹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꽃이 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거기에서 내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임이여, 좌기나무가 향기를 내뿜네요. 우리 집 문 앞에는 온갖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임이여, 햇과일이며 묵은 과일까지 내 임을 위해 모두를 고이 간직해 두었답니다. 8장. 아, 임이여, 임께서 나의 오라버니였더라면, 내 어머니 젖을 함께 먹고 자란 내 오라버니였더라면 참으로 좋았으련만. 그랬더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비웃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내가 임을 이끌고 날 기르시던 내 어머니의 집으로 모셔드린 후 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나는 임에게 향기로운 술 곧 석류로 담근 향긋한 술을 내 임께 따라 드렸건만. 그러면 임께서는 왼팔로 팔베개를 하여 내 머리를 뉘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감싸 꼭 안아주시겠지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스스로 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도록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사랑하는 임에게 바싹 기댄 채 저 거친 들판 안에서 이리로 힘차게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여기 사과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든 임을 내가 흔들어 깨웠지요. 임의 어머니께서 거기서 산고를 겪으시고 거기서 임을 낳으셨지요. 임이여,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세요. 도장처럼 임의 팔에 나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길처럼 거세게 활활 타오르죠. 이 거센 사랑의 불길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답니다.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가 나더라도 이 사랑의 불길은 도무지 덮어 끌 수 없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전 재산을 몽땅 주고서라도 이 사랑과 감히 바꾸려 한다면 그는 도리어 비웃음만 당하고 말겠지요. 우리에게 있는 어린 누이는 아직 젖가슴도 부풀지 않았는데 그녀가 누구에게 청혼이라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누이를 위해 은으로 망루를 쌓아 올려줄 텐데, 누이가 대문이라면 우리는 누이를 위해 백향목 판자를 둘러줄 텐데, 나는 성벽이고 내 젖가슴은 망루 같지요. 그래서 내 임이 나를 보고 그토록 좋아하고 기뻐한답니다. 바알 하몬 비탈에서 솔로몬 왕의 포도밭들이 있지요. 왕은 그 포도밭들을 소작농들에게 각기 내어주고 각 사람마다 그 열매의 값으로 매년 은 1000세겔씩을 바치게 하였죠. 나에게도 왕께로부터 받은 내 포도밭이 있으니 솔로몬 임금님이여, 나 비록 이제는 왕의 아내 되었어도 계약한 대로 은 1000세겔을 임금님께 기꺼이 바치겠어요. 그러나 은 200세겔은 내 포도밭을 가꾼 농부들의 것이랍니다. 동산에 살고 있는 내 사랑 그대여, 내 친구들의 그대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다오. 그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서 들려주구려. 내 사랑 내 임이여, 어서 내게로 오세요. 향기 가득한 산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날랜 노루처럼 그 산의 젊은 사슴처럼 내게로 빨리 달려와 주세요. 이사야 1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환상으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의 일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그토록 그들을 애써 키우고 힘써 돌보았건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척하였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조차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제 주인이 저를 먹여 키우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 나를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아,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 많은 백성, 악을 일삼는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저버렸구나. 주께 등을 돌린 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비웃고 깔보는구나. 내 백성아,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매맞을 짓만 가려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나를 반역하느냐. 너의 머리는 온통 상처를 입었고 너의 마음도 이미 병들 대로 온통 병들고 있구나. 머리끝에서 발바닥 끝까지 어느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 온통 상한 곳과 먹는 곳과 채찍에 맞아 새로 생긴 상처뿐인데 그 상처들을 짜내거나 싸매거나 혹은 기름을 발라 제대로 가라앉히지도 못했구나. 보아라. 너희의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의 성읍은 송두리째 불타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너희의 밭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몽땅 약탈당하고 말았으므로 마치 이방 군대가 너희의 땅을 마구 짓밟고 파괴했을 때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구나. 그래야 내 딸 시온은 포도원의 초막 같고 참외밭의 원두막 같으며 대적들에게 애워싸인 성읍 같아서 겨우겨우 남아있을 뿐이로구나. 만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를 그나마라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소돔 성읍처럼 되고 고모라 성읍처럼 되어 땅 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너희 소돔이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뭐 하려고 이 많은 재물을 내게 바치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들 그것이 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이제 나는 너희가 태워 바치는 순양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기만 할 뿐이다.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념수 피가 조금도 기쁘지 않다. 내 앞으로 나올 때 너희는 항상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요구했더냐. 사실 너희는 나의 성전뜰만 어지럽힐 뿐이다. 이젠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재물일랑은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피우는 향불도 내게는 역겨운 악취에 불과하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각종 절기 때 다 함께 모이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가 더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말이지 나는 너희의 매달 초하루 모임과 각종 정한 절기들이 아주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계속 감당하기에 내가 그만 지쳐버렸다. 너희가 하늘로 두 손을 펼치고 내게 기도하더라도 나는 내 눈을 가리고 너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린다 해도 나는 내 귀를 막고 한마디도 듣지 않겠다. 너희의 두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너희 손을 씻고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을 행실을 모두 그쳐라. 이제는 악한 짓을 그만두고 옳은 일 하기를 배우면서 힘써 정의를 실천하여라. 억압받는 자들을 성심껏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열심히 변호해주며 과부를 도와 그들의 송사를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리 오너라. 와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상의해 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처럼 아무리 진하다 해도 내가 눈송이처럼 하얗게 씻어 주겠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아무리 붉다 하더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씻어 주겠다. 만일 너희가 기꺼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내게 등을 돌린 채 반항하고 거역한다면 너희는 칼에 모조리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명심하라. 이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 예루살렘아, 한때는 그토록 신실하던 성읍이 어쩌다가 장녀처럼 되어버렸느냐. 한때는 그 안에 정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힘차게 살아 숨쉬더니 이제는 온통 살인자들만이 판치는 악의 소굴이 되어버렸구나.
아, 한때는 내가 은처럼 깨끗하더니 이제는 쓸모없이 찌꺼기만 잔뜩 끼었고, 한때는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았는데 이제는 왕창 물 섞은 포도주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강로들과 한 패거리다. 다들 뇌물만 얼씨구나 좋아하고 머릿속에 사례금만 분주히 계산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닌다. 불쌍한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도 않고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하소연쯤은 아예 들은 채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어 나의 맺힌 한을 풀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보복하겠다. 내가 내 손을 직접 움직여 너희를 용광로에 몽땅 집어넣고 잿물로 씻어내듯 내 찌꺼기를 다 녹여서 내 모든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말겠다. 그런 다음 내가 옛날처럼 훌륭한 재판관들을 세워 처음처럼 현명한 지도자들을 세워 너희를 올바로 다스리게 하겠다. 그런 후에야 너희가 비로소 의의 도성 신실한 성읍으로 불릴 것이다. 그때의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시온의 백성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거역하는 반역자들과 악을 일삼는 죄인들은 모조리 멸망할 것이고 주님을 저버린 자들도 모두 패망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즐거이 우상을 섬긴 일 때문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동산 기슭에서 기뻐하며 이방신들을 숭배한 일 때문에 큰 창피를 당할 것이다. 또한 그날에 너희는 잎사귀가 시들어 말라 죽은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고 물이 없어 바싹 메마른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일지라도 부싯깃이 되고 그가 행한 일은 불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불에 활활 타는데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2장. 이것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 먼 훗날 마지막 때에는 주의 성전에서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들보다도 더욱 우뚝 솟을 것이니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 몰려올 것이다. 그때 민족들이 그리로 일제히 몰려오면서 서로 즐거이 말하기를 자 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어서 올라갑시다. 그 성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법도를 가르쳐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도록 합시다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직접 나서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나라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실 것이니 사람들마다 자기 칼을 두들겨 쳐서 보습을 만들고 백성들마다 자기 창을 두들겨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민족과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더 이상 칼을 들고 서로 맞서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전쟁을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일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오라 야곱 족속아 다 와서 주님의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자. 주님, 주께서 주의 백성인 야곱 족속을 버리신 것은 저들이 동방의 잡다한 미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처럼 온갖 점을 치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군마도 넘쳐나고 전차도 무수히 많은데 심지어 우상들까지도 온 땅에 가득 차 있어 저들은 자기들 손으로 빚은 것들을 정성껏 섬기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합니다. 천한 자든 귀한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온 백성이 다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바위 틈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땅굴 속으로 몸을 숨겨라. 그렇게 주님의 두려운 얼굴을 피하고 그분의 위엄 있는 영광의 빛을 피하라. 그날에는 거만하게 굴던 자의 눈초리가 맥없이 풀죽고 인간들의 거드름이 여지없이 꺾이리니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는 날 모든 교만한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이 모조리 비천하게 되고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레바논 산의 모든 드높은 치솟은 백향목들과 바산 고원의 모든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들, 모든 우뚝 솟은 산들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들이 다 낮아지고 모든 높은 성탑과 모든 견고한 성벽들, 다시스의 모든 웅장한 선박들과 모든 값비싼 조각품들이 다 낮아져 모두 산산조각 박살이 나는 날이다. 거만하던 인간들은 다 풀이 주고 거드름 피우던 이 사람들도 다 꺾이게 될 것이다. 정녕 그날이 오면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이방 우상들은 산산조각 다 박살나서 모조리 사라질 것이다. 그때 곧 주께서 온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얼굴과 그 위엄 넘치는 찬란한 광채 앞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 바위 틈의 동굴과 땅굴 구덩이로 정신없이 피하여 숨을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만들었던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임을 알고는 그것들을 땅속의 두더지에게 동굴 속의 박쥐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심판을 베푸시기 위해 온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려운 얼굴과 위엄 넘치는 찬란한 광채를 피해 사람들은 저마다 바위 틈 동굴과 절벽 틈으로 자기 몸을 숨기기에 급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호흡이 한낱 그의 코에 달려 있을 뿐이니 그에게 남은 호흡이 얼마나 될는지 셈해 보았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랴. 3장 보라.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서 그 백성들의 의지해 오던 것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과 물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지도자들도 없애실 것이다. 그 땅의 용사들과 군인들, 재판관들과 예언자들, 점쟁이들과 장로들, 군대 장교들과 귀족들과 전략가들, 그리고 솜씨 있는 기술자들과 능란한 마술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후 주께서는 철부지들을 내세워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어린 것들을 내세워 그들의 통치자로 삼으실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억압할 것이고 이웃들끼리는 서로 해치고 싸울 것이다. 또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함부로 대들 것이고 천한 자들이 존경받는 고귀한 자들을 거칠고 무례하게 대할 것이다. 그때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을 붙들고는 간곡히 부탁하기를 그래도 형씨에게 몸에 걸친 겉옷이라도 한 벌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를 수습하고 이 폐허 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오 할지라도 그는 소리 높여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내 집에도 벌써 음식과 옷이 다 떨어졌소.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마시오 할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비틀대고 유다가 쓰러질 것이다. 그 까닭은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를 거슬러 반항하고 빛나는 그분의 영광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보라, 그들의 얼굴 표정이 그들의 온갖 죄를 스스로 보여준다. 그들은 그 옛날 소돔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의 더러운 죄악을 숨기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그러니 그들에게 응당 무서운 재앙이 임할 터인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이다. 하지만 그 땅의 의로운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에게는 복이 있으리니 너희가 행한 의로운 일에 풍성한 보답을 받아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저지른 악한 행위 그대로 그들 스스로가 그 대가를 마땅히 치르고 말 것이다. 철부지 젊은 것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고 힘없는 부녀자들이 내 백성을 다스리는구나. 오, 내 백성아, 너희의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너희를 빗나간 길로 이끌어 패망으로 몰고 가는구나. 보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자리에 앉으신다. 자기 백성에게 판결문을 선포하시려고 일어서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향해 먼저 재판을 시작하신다. 내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약탈해서 너희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백성을 마구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함부로 짓뭉개느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또 주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아, 너희가 참으로 거만하구나. 너희가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다니면서 음란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구나. 또 꼬리를 치며 살랑살랑 걷는 너희의 발목에서는 장신구들이 달랑달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시온의 딸들에게 벌을 내려 그들의 머리에 딱지가 생겨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발가벗겨 수치스럽도록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는 시온의 딸들에게서 모든 장식품들을 벗겨내실 것이다. 발목 장식, 머리띠, 반달 장신구, 귀고리, 팔가락지, 면사포,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 등을 모조리 벗기실 것이다. 그래서 여인들에게서 향내 대신 악취가 풍기고 고운 허리띠 대신 포승줄이 묶이고 곱게 단장한 아름다운 머리카락 대신 대머리가 되고 곱고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걸치게 될 것이다. 정녕 그때에는 모든 아름다운 대신 수치와 치욕만이 가득할 것이다. 네 남자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네 용사들은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모든 성문들은 크게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고 시온은 철저하게 파괴되어 베어더미가 된 채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4장. 그날에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부여잡고 애원하기를 우리가 먹을 빵을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다 마련할 테니 그저 당신은 우리의 남편이란 이름만 빌려주세요. 제발 우리가 시집도 못 간 여자라는 수치만 면하게 해주세요 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가지에 새싹이 돋아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또 그날에 시온에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아남아 생존자의 명단에 오른 자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때에 주께서는 딸 시온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시어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 주실 것이다. 그런 후에 주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위에 영영 머무르실 터인데 그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환한 빛을 만드셔서 그 모든 영광으로 예루살렘을 천막처럼 덮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천막처럼 덮은 주의 영광은 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또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쉼터가 될 것이다.